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그 뜻을 보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좋은 것을 심는 데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을 심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 일반 법칙인 것 같아요. 일반 법칙. 그래서 악을 심어서 선을 거두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불법을 행하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로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희생하지 않고 몸으로 희생하지 않고 그러고 어떻게 복을 받을 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복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 오는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없이 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이 견본으로 주신 것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어떤 삭슬 받는 대신에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자기 아내를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냥 며칠치 보내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그냥 기쁜 마음으로 7년을 보냈는지 몰라요. 왜?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딱 되었어요. 이제는 7년이 지나고 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어요. 왜? 자기 딸이 시집 가니까 결혼식을 하려고 잔치를 해요. 또 저녁에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라헬을 갖다가 그 침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라헬을 집어넣지 않고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야곱은 옛날에는 우리 호롱불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호롱불 켜놓고 전기가 잘 안 들어오고 할 때는 호롱불 켰잖아요. 호롱불 딱 꺼지면 초저녁부터 캄캄해집니다. 달이 아예 빛이 없는 때는 아예 코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해가 지면 어두워집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머리 이렇게 뭐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합방을 하는데 불을 꺼버리니까 얼굴이 보여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감, 배신감. 고생을 한 만큼 그 배신감은 더 크겠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을 갖다가 그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해 주었는데 세상에 자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엉뚱한 여자가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피가 토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라반이
이게 참 속임수를 참 기가 막히게 쓰는구나, 라반. 이 라반하고 리브가는 형제지간이잖아요. 남매지간이잖아요. 그래 보면서 내가, 야, 리브가가 이 이삭을 속이는 이 기술을 보니까 이 형제가 이 집안 내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되었지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이 울락불락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외삼촌, 나를 속이심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화가 막 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변명하기를, 우리 지방에는 형님을 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 내가 라헬을 준다 안 주는 거 아니다. 주는데 7년을 더 일해라. 이거예요. 7일만 더 보내고 내가 라헬을 내게 줄 테니까 나를 위해 7년 더 일해. 종합 14년을 갖다가 무료로 공짜로 일해 주는 거예요. 이야,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공짜로 14년을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아내까지 얻었어요. 레아라는 아내까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진실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 감아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둡니까?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잖아요. 얼마나 그냥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십니까? 그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이러면 다 끝날 것 같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축복 내가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피신간 그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계속 무려 10번이나 삭슬을 갖다가 준다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뚱뚱뚱 쳐가지고 대충 살아갈 일이 아니에요. 초신자 같은 경우야 이렇게 말해주면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신앙을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나의 삶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만 돌아봐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누가 치러요? 내가 전부 다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보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요. 저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그 나중에 내가 다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 성도들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불쌍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의 자녀들 안 봐도 눈에 비디오라니까 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맞다이 하듯이 그냥 하나님 뭐 옛날 이름을 사랑한다 손주를 사랑하면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를 쥐고 얻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 웬만한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고 눈 시크 감아버리고 하나님 아시죠? 윙크 딱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아멘 이러놓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요 순전한 사람을 기뻐해요. 순전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레아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레아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걸 알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가 나중에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서 뭘 훔쳐오냐면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옵니다.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 그 가족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걸 왜 가져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갖다 버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엉터리로 예수 믿었네, 하나님 믿었네, 그러고 갖다 버려야죠. 근데 그걸 숨겨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숨겨오는 거예요. 라반이 이걸 찾았으면요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기가 월경을 한다고 속여가지고 이걸 자기 치마 밑에 딱 감추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안 참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라헬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하고 싶어도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사랑해도 라헬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레아를 보세요.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으려고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잘 보일 수가 있어야지. 그 방법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자로서 자손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야곱한테서 따돌림 받고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레아를 어떻게 합니까? 이 레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여자가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주시는 사랑한다는 축복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레아가 라헬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봐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이를 주시는 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명의 아이를 연달아 쫙 낳게 만들어버립니다. 4명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딱 보면 레아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루벤 한데 루벤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지어준 첫째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루벤하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아는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남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시므온 둘째를 또 낳았어요. 연달아 낳았습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 낳고 낳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남편의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낳았는데 두 번째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나의 슬픔, 나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누가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으면 레위를 낳았는데 그 레위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아들 낳아 주었으니 이제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레위. 그 네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구장창 나오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딸보다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 아들이 기업을 잇고 그 아들이 많으면 그 집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또 낳아서 네 번이나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남편의 사랑과 상관이 없어. 남편이 나를 다 잘해주고 못해주고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이 갈수록 성장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 뜻입니다. 찬양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삶은 사실 좀 고달픈 상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복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은 나중에 아이를 2명밖에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중에 아이를 2를 낳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또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또 우리 가문이 좀 힘이 약해도 괜찮아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안 되면 나머지 게 아무리 잘 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중요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 돈입니까? 뭐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흘러나온다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확 그걸 열쇠를 생각하니까 열쇠를 딱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헛방입니다,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엉뚱한 거 잡아서 힘없는 거 팍 잡아버리면요. 그거 뭐예요?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아닙니까?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잡아봤자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끊어져 버려요. 그럼 그게 날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날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럼 다른 게 부족한데 하나님을 향한 이 줄이 밧줄이 그냥 동아줄이 똑바로 탁 되어 있으면요. 그 줄 딱 잡으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잘 되는 데 관심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뭐 앞으로 은퇴하면 뭐 어찌할까 벌써 그런 거 생각하고 있더라고. 또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께 갈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 줄 잡고 있어야지 다른 거 헛된 거 잡고 있다가 그 꽝 되면 어떡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위로되는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이것이 그냥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받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상밖에. 그래서 가면요, 아무런 상도 못 받은 사람이 널렸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 가면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남 상 받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막 다스리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10골 권세를 받아라, 뭐 5골 권세를 받아라, 받아가지고 수고했다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때 부러워가지고 침만 쭉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심을 걸. 아이고, 그때 늦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은혜로 그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아주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상 받을 걸 미리 다 하나님 천국에 받을 걸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손되도록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레아처럼 좀 다른 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